할렐루야. 찬송가 2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253장입니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든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내가 죽어도 구원을 못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인가?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를 하려고 한 그 의도가 반 이상은 설교를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나 그 목적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확신을 잃어버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갖기를 여러분이 그것을 갖기를 원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잘 삽니까? 목사님 말씀 다 지키고 잘 살아서 목사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 짧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조 목사 설교 너무 길어. 특히 새벽 예배 이렇게 길게 해. 주일날도 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짧아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가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딱 전달될 때도 있지만 오해하시기도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새벽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는 삶.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해도 죄를 저질러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거부할 수 없어 그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확신. 그러면 이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연약해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고 쉽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러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는 각성, 각촌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며 여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정말로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확신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혹이, 우리 개역성경에서 혹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somebody,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에 따르면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그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더 궁금한 것은 아니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인가? 거기에 지금 의문을 가지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대답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이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고 편안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무 그것이 익숙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속에 내가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확신 가운데만 있으면 그럼 난 구원 받았어라고 우리는 너무 쉬운 구원의 확신,
싸구려 복음과 싸구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가장 실수한 것이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지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주임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 사실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음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를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지 못한 처녀가 그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5 처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좁은 문 밖에 서서 그냥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주여 열어주십시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셨는데,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며 잘못 알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거짓된 믿음 앞에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일부러 지금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고민하지 않으려 해요. 왜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오늘 말씀하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보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이 복음서마다 계속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행악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자들을 가리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거짓된 신,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1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전에 새벽에 나누었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에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는 읽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자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나 그냥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 그거 믿어. That's it. 거기까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 안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 뭐 계명이 수많은 계명들이 다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목사님도 다 못 지킨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하는 모든 삶과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해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을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간 자인가?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 그냥 기분 나빠하고 끝내실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아플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의 세상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그 레슬링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 하나님 참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좁은 문,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쉽고 어떻게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며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